여러분 또 한 주 안녕하셨습니까?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저희들을 깨우게 하시고 주의 전으로 나오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이 만만치 않고 세상이 녹록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마음 붙일 곳이 없고 늘에 저희들이 진정한 휴식처가 없어서 갈팡절팡 안절부절 하였을 때 항상 저희들에게 쉼터를 허락하시고 또 오라 하시고 두드리라 하시고 문제를 내어 놓으라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된 큰 축복이 어디 있는가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허물 많고 보잘것없는 저희들에게 이렇게 귀한 처소를 허락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이 이 자리에 참가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 우리 뉴성의 식구들, 또 세상에 많은 문제와 실험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또 우리 자녀들, 또 우리 서로를 위하여서 중보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기도하였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 우리들의 삶이 좀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길로 갈 수 있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여 삼나이다. 오늘은 창세기 41장이 되겠습니다. 38에서 57절, 그리고 찬송은 442장 저 장미꽃 위에 있을이 되겠습니다. 제목은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 이렇게 되겠습니다. 38절에 말씀이 되겠는데, 이 말씀을 제가 너무 말씀이 좋아서 여기서는 오늘 저희 성경에서 이렇게 나왔네요. 38절에 보면은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가 이 제목을 다는 이렇게 못 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이렇게 잠깐 묵상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서에도 보면은 내가 이런 사람 한 사람을 찾고 있다. 하나님 한 사람을 찾고 있다. 한 사람을 찾아서 세상을 역사하신다. 우리 가정에도 문제가 있고 또 우리 모든 세상에 문제가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두 사람을 찾지 않으시고 그런 사람을 한 사람을 찾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이 단어와 똑같은 것 같아요. 찾아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른 번역에서는 이렇게 써놨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이런 사람을 우리가 어디서 만날 수 있겠는고. 이걸 우리가 이렇게 묵상하는 식으로 가만히 묵상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역에 보니까 이렇게 써놨네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을 이 사람 말고 어디에서 내가 또 찾을 수 있겠느냐. 그리고 공동 번역에 보면 이랬습니다. 우리가 이 사람처럼, 요셉이죠, 신통력을 지닌 사람을 어디에서 찾겠니?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쉬운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이 사람처럼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을 찾을 수만 있다면, 저는 이 말씀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이런 사람을 찾을 수만 있다면, 그리고 또 우리말 번역에 보니까 요셉보다도 이 일을 더 잘할 사람이 어디에 있겠는고, 이렇게 말씀을 써놨습니다. 아마 여러분께서 대략 짐작을 하셨을 것이라고 이렇게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셔서 우리 뉴성교회에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그분을 오늘 만나시고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나는 오늘 예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영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는데 저는 이 말씀을 제가 참 이렇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현상금을 걸고 런던에서 맨체스터까지 가장 빨리 가는 방법은 어떤 방법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100만 파운드를 걸었다고 합니다. 그 어느 돈 많은 사람이 자기도 살아가면서 이 찾지를 못했는 것 같아요. 런던에서 맨체스터까지 가장 빨리 가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뭐 GPS를 하십시오. 이렇게 가면 숏카트가 나옵니다. 70몇 분에서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가십시오. 이렇게 막 써놨습니다. 그런데 그거 탁 떨어지고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면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면 됩니다. 여러분 참 이 말이 좋지 않습니까?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이사이를 이렇게 걸어갑니다. 학교를 가는 길도 있고 또 직장에서 가는 길도 있고 또 친구로 살아가는 길도 있고 부부로 살아가는 길도 있고 동료로 살아가는 길도 있고 부자간에도 있고 모자간에도 있고 인생은 여러 가지를 기곳을 껴서 길을 걸어갑니다. 함께. 그런데 가장 좋은 방법은 무슨 한 말인가 하면은 있고 없고가 아니고 내 마음에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순식간에 간대요. 눈 깜짝할 사이에 간대요. 여러분 이 땅과 천국의 길도 어떻게 가면은 가장 빨리 갑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재산을 많이 모으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살면 된다 이렇게 살면 된다 말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살아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십자가만큼 나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 그러면 하나님과 임마누엘 동행하는 삶이 세상에서 가장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왜 힘듭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웃으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지난주에 어느 신문에 50대 중반이라고 하는 분이 자기가 이렇게 간증을 해놨습니다. 이분이 보니까 참 성실하신 분인 것 같아요. 남편으로서 또 아버지로서 또 직장인으로서 교회도 어느 대형 교회를 다니시는 것 같은데 교회에서도 아주 성실하게 열심히 이렇게 살아가시는 분입니다. 이분이 어느 목사님이 하시는 한밤중에 인생 상담하는 곳에다가 이 전화를 이렇게 하여서 전화로 와서 한 기사가 있습니다. 한평생을 한 직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일을 했는데 어느 날 문득 바라보니까 자기가 무능한 사람이 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직장에서도 더 이상 올라가기도 힘들고 자기가 무능하다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또 가만히 보니까 밑에 있는 부하 직원들이 자신을 우습게 여기고 위에서는 짐스러워하면서 은근히 사표를 쓸 것을 강요하는 그런 분위기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허탈하고 한편으로는 분하고 한편으로는 억울하기도 한데 어떻게 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그렇게 울적한 마음으로 밤늦게까지 일을 하다가 피곤에 지쳐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내는 늦게 들어왔다고 핀잔을 주고 구박을 하면서 밥상을 이렇게 차려주더랍니다. 그러다가 아내가 밥상을 차리는 동안에 식탁에 있는 과일 하나를 무심코 집어들었습니다. 그 순간 아내가 호통을 치면서 하는 말이 그거는 내일 아이들 간식으로 사보낼 거야. 왜 당신이 그걸 손을 대느냐고 이렇게 문득 말을 탁 던져버렸습니다. 이 남자가 형제가 그냥 내려놓고 밥을 먹지 않고 잠자리에 들었는데 아무리 해도 너무 슬프고 너무 원통하고 너무 분하고
너무 답답해서 잠이 안 왔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평생 하지 않았던 상담에다가 그 전화를 한 겁니다. 이분은 그 살아가는 것이 부부간에도 부자간에도 또 직장간에도 또 하나님과 나 사이에도 이 길이 참 멀어지는 것 같아요. 어디 가도 자기가 직장에서도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녀들에게도 사랑을 받지 못하고 직장에서도 상하 다 똑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그 글을 이렇게 보면서 참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제가 공감대를 느꼈어요. 우리는 지금 성공에 강요받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보면은 성공해야 됩니다. 떵떵거리면서 많이 벌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명함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평범하게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잘 살아야 됩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조기 성공에 대한 강요가 있습니다. 조기 유학, 조기 전부 다 빨리빨리 성공을 해야 됩니다. 떵떵거리면서 살아야 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상당히 오래전에 알고 계시던 그 신학교에, 필라델피아에 있었던 신학교에서 같이 한 방을 썼던 친구가 이제 세월이 많이 지났습니다. 뭐 30년이 지났습니까? 많이 지났습니다. 그때 그 친구는 저보다는 나이가 어렸지만은 한국으로 간다고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으로 가고, 그리고는 뭐 30년 이상 동안이나 시간을 지났습니다. 근데 전번주에 이렇게 보니까 신문에 아주 크게 나왔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목사님이 이제 명예 은퇴식을 한다.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옛날 얼굴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그 한국에서 한 3번째 큰 정도의 그런 교회에서 목회를 하셨더라고. 담임을 하시고 이제 은퇴를 하셨습니다. 책도 많이 쓰시고 또 제자도 많이 만드시고, 그리고 보니까 한국에 있는 그 주모라는 사람이 하는 그 텔레비전 극동방송에 나와서 이렇게 기자에게 인터뷰하는 것도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이렇게 보면서 제가 저희 그 식구들에게 제 친구네 아는데 내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저 목사님이라 하지 않고 옛날에 그 생각이 나서 제 친구네 아는데 거기서 말을 멈추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농담으로 식구들이 저보고 아빠 뭘 했어? 아빠 뭘 했어?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 전화를 건 이 사람이 생각이 났습니다. 살아온 인생이 그렇게 떳떳하지도 못하고 우리가 그런 생각이 들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분이 상담 전화를 했을 때에 거기에 그 목사님께서 시 한 편을 주셨습니다. 그 시가 제가 오늘 여러분하고 같이 이렇게 나누고 싶습니다. 짧은 시인데 참 그날 하늘에서 주시는 그 상담하는 분이 되었고, 또 그 당시에 그 목사님이 어떻게 그 시간에 이분의 간증을 듣고 그 시를 탁 줬는데, 그 시가 이 젊은이에게도 받았겠지만 저한테는 참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윤두스라는 그 분이 서시는 시인데 시가 이렇게 간단합니다. 옥이 보물이죠. 옥이 흙에 묻혀서 길가에 밟히니 오느니 가느니 흙이라 하는구나. 두어라 언제 알 날 있을지니 그래도 그동안은 흙인 듯이 가만히 있거라. 흙인 듯이 가만히 있거라. 제가 이렇게 가슴을 탁 멈추는 그런 마음을 느꼈습니다. 그 옥이 흙에 묻혀서 길가에 버려져 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흙인 줄 알고
그들도 보지도 않는데 행인들 발길에 흙과 함께 밟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언젠가는 아는 이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나타날 때까지 흙인 듯이 가만히 있거라. 가만히 있거라. 최선을 다하라. 그럼 언젠가는 반드시 누가 와서 이 흙을 묻어내고 옥인 것을 안다. 옥인 것을 안다. 제가 이 말씀을 듣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그 조각상으로서 가장 유명한 것이 하나가 미켈란젤로가 만든 다비드상입니다. 데이비드상. 아마 우리가 다 보지 않았습니까? 근데 거기에 대한 우리가 전설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날 산골짜기에 길을 닦으려고 하는데 너무나 큰 이 돌덩이가 있었습니다. 너무나 못생겼습니다. 사람들이 그 당시에 거기다가 춤도 받고 다 하고 나중에는 정말 몹쓸 그런 흙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그 돌을 어떻게 처치할 방식이 없어요. 그러다가 1464년에 미켈란젤로라는 사람이 그 길을 이렇게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켈란젤로가 그 돌을 가지고 징을 치고 하여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다비드 상을 받았습니다. 다비드 상의를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남은 다 돌로 보는데, 남은 다 짓밟을 흙으로 보고, 남은 다 쓸데없는 그냥 돌로 보는데, 당신은 무엇을 보았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미켈란젤로가 그 유명한 말을 보지 않았습니까? 나는 그 바위 속에서 천사를 보았다. 나는 그 바위 속에서 천사를 보았다. 나는 내가 그 잠자는 천사를 깨운 사람이야. 참 여러분 그 말 대단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말씀은 아브라함부터 시작해 굉장히 성경적인 것 같아요. 75살까지 아브라함은 아무도 아니었습니다. nobody. 아무도 그 사람에게 말 거는 사람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그 아브라함 속에 있는 천사를 보았습니다. 사도 바울, 다윗, 쫙 나갑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보면은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내가 어디 가는 길이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부부가 같이 길을 가도 하나님의 사랑에 중매가 없으면은 그것만큼 또 힘든 여행도 없고, 부자간에도 살아가다가 보면은 내가 낳는 자식이지만은 그렇게 꼭 마음이 일치되는 거 아닌 것 같아요. 그 같이 가는 것이 참 힘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그 양념이 들어가지 않고 조미료가 들어가지 않고 중매가 없으면은 부자간에 살아가는 길이 그렇게 힘들어요. 그렇게 힘들어요. 똑같습니다. 교회도 그렇고 친구도 그렇습니다. 친구? 가까워요? 천만의 말씀. 친구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아요. 좋을 때는 좋고 나쁠 때는 나쁘고. 그런데 하나님이 중간에 들어가서 사랑하는 마음을 주지 않으면 그만큼 또 힘든 것이 없어요. 그 미켈란젤로가 왜 그래 되었습니까? 이 사람도 원래는 he was nobody. 그러나 그 이탈리아에서 그 예수를 사랑하는 어느 그 재벌 사람들이 이 미켈란젤로를 일찍부터 그 속에 있는 그 보물을, 옥을, 흙 속에 묻혀놓은 옥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일을 시키고 마침내 되었습니다. 이 미켈란젤로가 항상 사람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부인하는 베드로를 본 것이 아니라 나중에 순교하는 베드로를 바라보았고 이 진가를 이렇게 바라본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베스트셀러 책을 쓰지 않았습니까? 너 안에 있는 잠든 거인을 깨워라. 앤서니 라빈스가 베스트셀러 된 그 이유도 바로 그 이야기 아닙니까? 보배로운 옥도 흙 속에 박혀 있으면 자갈돌이나 진배 없다. 화씨의 구슬도 사람을 못 만나면 애굴게 발꿈치만 베일 뿐이다. 옥을 자꾸 흙이라 하니 속이 상한다. 내 진가를 몰라주니 답답하다. 하고 싶은 일이 아직 많은데 도무지 기회를 주지 않으니 가슴이 터질 것만 같다. 세상에 천리마가 없은 적은 없었다. 다만 그것을 알아보는 눈이 없었을 뿐이다. 안타까워할 거 없다. 흑인 듯이 이끌어. 기회는 예기치 않은 순간에 온다. 다만 그때의 내 모습을 생각하면서 나는 오늘도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다. 참 저는 이 시가 참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일의 꿈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일에 살아갈 힘을 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 여자를 소개하겠습니다. 1954년에 독일이 이렇게 양쪽이 갈라지고 북쪽에 있는 동독 사람들이 베를린 장벽이 세워지기 전에 남쪽으로 다 내려왔습니다. 우리 한국도 똑같잖아요. 피난민들이 확 몰려왔습니다. 공산주의가 싫어서. 그때 넘어온 사람이 270만 명의 동독인이 자유를 찾아서 서독으로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에 그 남쪽에 있는 카스너라는 목사님께서 소문을 듣습니다. 동독에 있는 교회가 다 문을 닫는다. 특히 신앙인이 다 넘어오는 거예요. 그래도 문을 닫는다. 그래서 동독에서 설교할 목사가 없다. 사람이 죽어도 기독교나 가톨릭으로서 장례를 드릴 분이 없다. 이렇게 말을 들었습니다. 그때 이 카스너 목사가 6달짜리 딸을 데리고 동독으로 갔습니다. 교회가 텅텅 비고 설교할 사람이 없다고 하니까 넘어갔습니다. 여러분, 쉽지 않습니까? 죽을 고생했습니다. 공산주의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보면은 쫓겨가고 자문하면 또 감옥으로 들어가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고난과 환란이 있었습니다. 제가 더 이상은 이 삶을 설명을 못하겠네요. 그렇게밖에 설명을 제가 할 수 없는 것이 여러분께서 잘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거기에서 이 딸을 참 신앙적으로 교육을 시켰답니다. 그런데 동독에서 신앙적으로 집에서 성경을 읽게 하고 공부를 시키는 것이 쉽지 않았대요. 학교에서 이 딸이 쫓겨나가기도 하고 정학도 맞고 놀림도 받고 이루 말할 수 없었던 고통이 많았답니다. 딸이 아버지에게 그렇게 물었대요. 아빠, 우리 여기서 뭐 하는 거냐고. 왜 우리 여기서 꼭 하나님을 믿어야 돼? 우리도 서독으로 가자고. 왜 이렇게 하느냐고. 우리가 언제까지. 그때마다 아빠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 시편, 특별히 보니까 시편 18편 말씀입니다. 시편 18편 이렇게 됩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에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어떤 한계가 있어도 하나님을 믿고 담을 뛰어넘는다. 벽을 뛰어넘는다 이 말이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 딸이 동부와 서독이 통일이 됐습니다. 통일이 되자마자 나중에 독일의 여자 수상이 된 앙겔라 메르켈 이야기예요. 앙겔라 메르켈 여자의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북쪽으로 가고
북쪽에서 그 과정에서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언제 했는데 결국에는 나중에 그 프라임 미니스터 오브 저머니 독일 수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앙겔라 메르켈 이 여자를 가만히 보면은요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이 루트파이라서 그런지 참 조용합니다. 막 떠벌리고 선양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이 그 초년에 그 해마다 이 연설을 하고 요번에 그 이민자들 받아들이고 이런 거 할 때 보면은요 항상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말라기 3장하고 마태복음 9장이에요. 말라기 3장은 뭡니까?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말라기 마지막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 너희들이 이런 믿음을 가져서 되겠는가? 너희들이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되겠는가? 그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9장은 뭡니까? 어떻게 하라는 말이에요? 지금 살아있으면서 그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조용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그 다음에 전파라는 그 말 아니에요. 그 야이로의 딸과 해를 준 알았는 그 여자 이야기잖아요. 그래 이 앙겔라 메르켈은 제가 볼 때는 정말로 모든 그 국가의 원수가 다 그렇겠지만은 참 하나님이 주시는 것 같아요. 지금 이때에 이 사람이 없었으면은 만약에 미국이 흔들릴 때 유럽까지 흔들렸으면은 어떻게 됐을까? 그리고 만약에 독일에서 난민들을 그때 수백만 명을 받지 않았으면은 이게 어떻게 됐을까? 참 저는 생각할 때 이 하나님께서 맞춰주시는 것 같아요. 자기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지금까지 만드셨다. 여러분이 앙겔라 메르켈 이야기가 뭡니까? 이거 무슨 말이에요? 이민자가 절대로 동독에서는 루터파의 사람이 수상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고 이 북한에서 예를 똑같은 말 아닙니까? 북한에서 나중에 돼서 북한에서 어느 사람이 굶어 죽다가 하나님을 믿고 남한에 와가지고 대통령 된 거하고 똑같아요. 지금 우리가 요셉 이야기예요. 요셉 이야기. 이 요셉 이야기가 너무나 막연한 이야기가 아닌 것 같아요. 요셉도 뭡니까? 이민자 아니에요? 팔려간 사람 아니에요? 억울한 사람 아니에요? 그리고 요셉도 뭐 했습니까? 살아가면서 그 말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제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예?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이 짝을 착 이렇게 맞추어 가지고 애굽의 국무총리를 만드셨거든. 그래 이 앵겔라 메르켈 이야기가 아주 불가능한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차이가 뭡니까? 그 앵겔라 메르켈가 그 어느 날 기자회견할 때 제가 그런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힘든 것이 뭡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인생에서 가장 힘든 것은 뭔가 하면은 내가 어떤 꿈을 꾸고 다 했는데 자기도 꿈이 있었대요. 꿈이 있는데 그 일이 내 시간과 내 방식대로 되지 않을 때에 제일 힘든 것이 뭔가 하면은 내 입으로 원망하지 않는 것이다. 저는 그 말을 가만히 생각합니다. 그게 참 힘든 것 같아요. 제일 처음에 여기 상담 전화 오시는 그분도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자기가 그 말을 듣고 그냥 막 입으로 원망하고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자기가 그 길을 가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요셉이 그 길을 갔다면은 요셉은 국무총리가 되지 못하고 요셉의 형제들은 다 굶어 죽었을 것 같아요. 끝났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하지 않는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때를 기다린다. 다윗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다 똑같다. 그러면 뭘 해야 되는가? 원망하지 않고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이 앵겔라 메르켈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원망하지 않는 만큼 힘든 것이 뭔가 하면은 일이 마음대로 안 될 때에 사람들은 손을 놓는데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요. 그냥 포기한대요. 그냥 막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뭘 했는가 하면 자기 아버지가 그렇게 이야기하더래요. 그 동독에서 배가 고프고 배우지 못하고 하는데 한 번도 아버지가 남쪽으로 서독으로 가서 한번 잘 살아보자는 말을 하지 않더라. 그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 딸을 만나서 밥을 먹으면서 참 내가 니한테 미안하다. 아버지가 실수했다. 그 다음에는 그 딸은 평생을 실수로 살았을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했을까? 자신이 없습니다. 그 앵겔라 마르크가 하는 말이 자기는 자기 인생의 최고 영웅이 첫 번째는 예수님이고 두 번째는 자기 아버지다. 참 그 말이 대단한 것 같아요. 오늘 여기 보면은 애굽의 왕이 바로에게 바로 왕이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저 사람 보라고, 저 사람. 요셉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요셉을 가리켜서 뭐라 합니까? 저런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고, 저런 사람. 근데 저런 사람이 공부를 잘한다는 말이 아니고 나는 믿지 않지만은 내가 볼 때는 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사람이다. 특별한 사람이다. 저런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되겠다. 참고 인내하고 그리고 원망하지 않고 그리고 그 앵겔라 메르크가 하는 말이 뭡니까? 자기 아버지가 항상 언젠가는 너가 세상에서 꼭 필요한 사람이 날이 온다. 그거 대단하지 않습니까? 너가 언젠가는 세상에서 너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말했대요. 그래서 뭐를 했습니까? 어릴 때부터 성경 공부만 한 것이 아니라 이게 참 중요한 말입니다. 성경 공부만 한 것이 아니라 사회에 나가서 청년 모임도 가고 이런 모임도 가고 저런 모임도 가고 그때부터 이 아가씨가 성경 원칙을 가지고 사람을 갖다 다루는 방법, 조직을 만드는 방법 이런 걸 배웠습니다. 그래 했더니만 어느 날 준비하고 있는 사람에게 동독과 서독이 통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행정 이쪽에 바로 냉정한 사람을 뽑았는데 그 여자가 뽑혔습니다. 그래서 그 국무총리가 되었다. 준비한다는 거. 저는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제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제가 끝내겠습니다. 저는 살아가면서 제가 눈으로 본 사람들 중에서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사우스 아프리카의 넬슨 맨델라라는 사람입니다. 26년을 감옥에 있었잖아요. 감옥에. 백인 우월주의 사고다가 감옥에 있었잖아요. 근데 고문도 많이 당하고, 백인들이 이 사람의 그 정신을 끊기 위해서, break his spirit, 그걸 끊기 위해서 온갖 지지분한 일을 다 했잖아요. 그 얼굴에다가 오물을 뿌리고, 배를 굶게 하여서 음식을 먹을 때 비리게 하고, 다 했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그걸 이겨냈어요. 어느 날 이 사람이 그 석방이 됐을 때에 그 백인 수상하고 감옥에서 나올 때에 그 텔레비전 중계를 한 것이 있습니다. 저는 속으로 저 영감이 어떻게 살아남았을까? 아마 화병에 죽었을 것이다. 나오는데 탁 나와서 텔레비전에 카메라를 비추는데 그렇게 그 몸이 당당하고 그리고 얼굴 빛이 받았습니다. 사람 얼굴에 빛이 났어요. 그때 그 피를 제닝이라는 ABC 아나운서가 하는 말이 했는 말을 제가 기억하는데 이렇게 했습니다. Divine light, divine glamour 뭐 이런 것이 핀다 이렇게만 지금 그 말하고 똑같아요. 그 얼굴이 폈다고. 그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사람들이 물었잖아요. 그 과정에서 어떻게 살아남았습니까? 하니까 자기는 한 번도 이 감옥에서 나는 죽는다고 생각 안 했습니다.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나를 석방시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달이 참 중요해요. 그런데 내가 석방되어가는 시간은 나의 뜻대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나는 그동안 뭘 해야 되느냐. 나는 그동안 내 몸을 만들고 그리고 그 감옥 속에서도 그 넬슨 맨델라가 만들었는 그 꽃밭 조그만 정원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그 27년 동안 거기서 조그만 그 꽃밭을 만들었습니다. 얼마나 잘 만들었는지 몰라요. 거기에서 앞으로 길을 준비하고 있었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은 41장에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뭡니까? 자기가 이제 나갈 때 됐는데 자기가
도와줬던 그 관리가 옛날 자리로 복귀했습니다. 그때에 이 요셉이 뭐라고 부탁했습니까? 한 가지 부탁했습니다. 혹시나 당신이 옛날 자리로 들어가거든 나를 꼭 기억하고 내가 죄가 없으니까 나를 좀 빼주십시오. 좀 봐달라고. 그러니까 알았다고. 근데 그 사람이 옛날 애굽의 바울 왕의 청와대나 백악관으로 들어갔는데 2년 동안 잊어버렸어요. 사람은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갈 때하고 차이가 있잖아요. 잊어버렸습니다. 그 2년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 2년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넬슨 만델라가 그 말 아닙니까? 하나님은 나를 반드시 빼내 주신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이다. 저는 그 말씀이 저는 참 좋아요. 저와 여러분이 저도 그렇습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지금은 흙이지만은 지금은 아무도 봐주지 않는 흙이지만은 나는 흙이 아니에요. 내가 나를 흙이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나는 흙이 되고 마는 거예요. 내가 흙이 되면은 내 주위가 흙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나는 옥이에요. 단지 지금 밟히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은 나의 본질은 옥이에요. 그러나 내가 그것을 가지고 막 흥분하고 화를 내고 원망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조용히 준비하고 기다리라 했거든. 언젠가는 알아줄 때 기다리라 했거든. 그러니까 넬슨 맨델라가 나오고 앵겔라 마르키 나오고 그 다음에 요셉이라는 사람이 절대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될 수 없는 사람이 국무총리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우리 이렇게 주위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이 필요할 때입니다,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청와대나 백악관이나 국회나 전 세계에 아니면은 교회나 어디나 세상에서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닌 것 같아요. 재주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재주가 다 너무 많아서 배가 산으로 막 올라가고 있습니다. 내려올 줄을 몰라요. 전부 다 out of place. 뭐가 필요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기준이 필요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애굽 바로왕이 이 요셉에게 다 맡겨버리고 그리고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을 만들었잖아요. 국무총리를 만들어버렸잖아요. 이게 확률적으로는 불가능해요. 확률적으로. 저와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자녀들도 이 통계 숫자로서는 될 수 없는 그런 벽을 넘어야 돼요. 한계를 뛰어넘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고 그렇게 이야기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 세상에 저런 사람이 필요하다. 그 영이라는 것은 지식이 아니에요. 거기에 보면은 9가지 있잖아요. 사랑, 자비, 섬김, 봉사, 절제, 온유,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은 성령의 열매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 링컨 대통령의 말을 끝으로 제가 끝을 내겠습니다. 그분이 한 말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말이 그거 아니에요. 사람은 40살이 되면은 자기 얼굴 표정을 책임질 수 있어야 된다. 저는 그 말씀을 자꾸 가끔 묵상하다가 제가 그 말씀을 제가 실패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게 왜 그럴까? 세상에 대해서 내가 신앙이 없기 때문에 내 얼굴 표정이 죽을 상이에요. 김구 선생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자기가 얼굴이 너무너무 못생겨가지고 누구한테 점을 보러 갔더니만 당신은 절대로 성공하면 안 된다고. 광대뼈가 탁 튀어나오고 얼굴이 하나도 보글밖에 생기지 않았다. 근데 그 광대가 이 김구가 너무너무 삶을 이렇게 애절하고 성공하고 싶은 뭐가 신실함이 있으니까 어떤 책자를 쓱 주더래요. 가서 집에 보라고. 근데 보니까 그게 뭔가 하면은 사람은 인상도 중요하고 뭐 관상 다 중요한데 제일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은 심상이다, 심상.
그게 예수님의 빌립보스 2장 아니에요?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예수님의 마음을 풀어라. 뭡니까? 사랑, 긍휼, 봉사 이걸 품어라. 그러면 그게 내 얼굴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김구 선생이 우리나라의 최고의 독립투사가 되시고 그 후손이 지금 한국에서 구석구석마다 다 성공한 자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 요셉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 그 사람 똑똑하다. 그 사람 이민자다. 그런 말 하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줄였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나갔을 때에 여러분의 가정에서 힘들고 어렵지만은 여러분을 바라보시고 엄마는 아니면 우리 누구누구는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 그게 바로 빛과 소금의 역할 아니에요? 그게 바로 거울 아니에요? 그게 본보기 아니에요? 그런 영이 임한다. 그 칭찬 듣는 여러분이 되시고 주님의 시간에 맞추어서 여러분께서 상상할 수 없는 그 놀라운 기적이 임하시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